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 또 맞은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알고 말씀에 따라 10의 1조를 구분하고 또 시간의 구분을 통해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 우리 영성을 뿌리박고 있어서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엄청난 압박으로 오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오니 주님, 나온 귀한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대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사들은 다른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명단을 좀, 예수의 꼬마, 부모들이 교사가 아빠나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교사로 나선 분들입니다. 강슬기, 김보름, 나주리, 오혜민, 이모든, 이안나, 이효선, 장정인, 정다희, 진유경, 최은주, 최희원, 김주연 전도사님이 섬기고 계시고, 알리온, 김소리, 이은화, 이호진, 김순종 간사님이 섬겨주시고, 또 초등학생들은 김성호, 류성민, 서희원, 안다슬, 윤마태 전사님이 섬겨주시고, 청소년 예수의 10대 이재휘, 신지혁, 임채민, 정주은, 우리 김원 목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명단을 보시고 이분들이 이 섬기시려고 또 이렇게 1부 예배 9시에 오시기도 하고 또 3부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에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1, 2분 정도 축복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강슬기, 김보름, 나주리, 오혜민, 이모든, 이안나, 이효선, 장정인, 정다희, 진유경, 최은주, 최희원, 김소리, 이은화, 이효진, 김성호, 류성민, 서희원, 안다슬, 이재휘, 신지혁, 임채민, 정주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우리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오니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이들의 모든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뒤돌아볼 추억을 갖게 되고 평생 돌아갈 주님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귀한 교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주님이 보셨사오니 하나님 마땅히 수고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들에게 현실을,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현실을 감당할 은혜와 복을 특별히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이 이 일을 할 때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들의 봉사가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함으로 보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좀 더 교사하실 분들을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너무 심하게 안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기적인 남자 만나면 참 힘들어요. 여자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남자들은 아마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이기적인 남자들 중에 여자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초반엔 이렇게 되게 자상하고 배려도 하고 잘 대해주다가 이제 특히 이제 결혼을 앞뒀거나 결혼 이후에 갑자기 이제 친절하지 않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기적입니다.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잘 따라주기를 바라고 나를 잘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충족이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또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싸우다 보면 이해하려고 가정 환경이 어떻다, 또 부모가 어떻다, 또 저 사람이 어떤 형편이다,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포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잘못을 지적하면 아주 난리가 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몇 번 그러한 화해와 또 그리고 다툼,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고 이제 긴장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런 관계가 계속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뭐 몇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 만나서 좀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다 여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웃고 난리세요? 아마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제 아마 들었던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참 그게 우리 모순이에요. 그런 남자 만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여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 남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되게 이기적인데 근데 이타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는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걸 보면서 전 이거야, 어떤 모순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타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사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 참 복된 일이고 값진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본문은 이타성의 극단을 봅니다. 그건 선한 목자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이타성, 희생, 그 사랑이 아닌가,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본인이 밝히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히신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볼 거고, 두 번째는 그 선한 목자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걸 좀 볼 겁니다. 특히 사꾼 목자와 비교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선한 목자니 너희들도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의뢰형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이러한 이타성에 대한 설교와 강연은 참 감동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또 그리고 이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감동을 받는 것을 넘어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한 목자와 같은 이 정신이, 이 DNA가, 예수의 DNA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있게 되는 그런 변화를 좀 저는 소망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건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데, 나는 그러면 선한 목자로 살고 있는지 사꾼 목자처럼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선한 목자가 되고 싶은지, 저는 이 설교가 끝날 때쯤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을 사꾼처럼 살지 말고 선한 목자처럼 살게 되기를 결단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진짜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나 혹은 어떤 그 기독교 기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액자로 양들이 막 있고 거기에 이제 목자한 사람이 이제 큰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사진,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을 본 적 있으시죠? 그게 정확히 선한 목자예요. 아주 멋진 목자죠. 진짜 목자고 참된 목자입니다. 또 여러분 저기 서울 그 동쪽에 이제 잠실 부근에 가면 문정동 부근은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듣고 또 많은 그 분들이 듣고 있는데, 정말 지나가고 이렇게 갈 때마다 유기성 목사님 볼 때마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나, 그거 내가 지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또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름이 정말 그 대단한 이름이거든요. 선한 목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가 하면 우리 한번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본인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화는 나면서 속용된 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건으로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자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해요. 그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한 목자는 관용구 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한 목자는 하나의 명칭이에요. 명칭.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낙농업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여기 중에 양 키워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양은 안 키워봤어요. 소는 키워봤어요. 염소하고. 양은 못 키워봤는데 그 여기 양을 키우는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양을 키우는 방식이 그 다윗이 있을 때 양을 키우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직접 주인이 키워요. 매놓고 이렇게 매놓고 집 앞에 매놓고 키워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6월절 그 양을 잡고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잡았던 양은 직접 주인이 집 앞에 메고 키웠던 그 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개로 보시면 돼. 개. 집에 개라 그래서 좀 이상한데 반려견님 같은 이 말이 잘 안 붙어요. 요즘에 반려묘님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근데 우리 때는 개, 고양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건 이제 개처럼 집 앞에 묶어놓고 기르면서 오고 가면서 이제 추우면 집 안에도 들여보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는 도시 생활이 커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을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처럼 자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맡아서 증식을 시켜서 다시 주인이 한두 마리씩 수익을 배당받는 거예요. 지금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시는 구조가 있는데 그 양을 기본 단위가 한 100마리 단위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 숫자 관리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 대장 목자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선한 목자라 그런 거예요.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칼로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진짜 참된 목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선한 목자가 있으면 100마리 단위로도 하지만 100마리 단위로 몇 가지를 하면 진짜 목자 중에 목자 선한 목자는 200마리 300마리도 이제 통솔을 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면 알바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알바를 사꾼이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양과 관계없이 그 시즌별로 내가 몇 달 동안 이 선한 목자를 도와서 양 증식을 하기 위해서 계약제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이제 연봉제 같이 샐러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양을 키우는 걸 보면서 그 선한 목자와 그 아르바이트생 사꾼 목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유로. 자, 선한 목자는 그래서 그 여러 도움을 받는 사꾼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첫째는 주인으로부터 양을 위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주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을 갖는 목자가 그 선한 목자예요. 두 번째는 이 목자는 윤리와 도덕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하고 위탁을 받아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 윤리와 도덕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그 양을 빼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면 선한 목자들이 소문이 쫙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쫙 나면 양을 맡기는 데 있어 갖고는 이제 그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칭호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건 선량하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성이 있는 목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목자는 오랜 동안 양을 키웠고 다스렸기 때문에 양에 대한 양 키우는 선수예요.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이 가면 어떻게 하면 위험한 지역인지, 어떤 상황이 위험한 건지, 어디를 가야 좋은 풀이 있고 어디를 가야 좋은 물이 있는지, 그리고 밤에는 어느 양우리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걸 그냥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유능한 목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한 칭호고, 이 선한 목자는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책임감에 있어서 뛰어난 목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한 목자가 평소 때는 사꾼하고 선한 목자가 비슷비슷해요. 옷도 비슷하고 지팡이도 크기도 비슷할 거예요. 뭐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한 3m짜리 갖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비슷한 크기 한 2m 내외의 지팡이와 그리고 복장도 비슷할 겁니다. 나이도 뭐 사꾼이 나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선한 목자가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전혀 모릅니다.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사꾼인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구분이 돼요. 그 순간이 어디냐? 위기가 닥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뒤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이제 방목 형태로 되다 보니까 들판에 들짐승들, 특히 이리, 늑대의 종류죠. 이런 들깨라든지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그 들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이 양들을 그냥 가로채서 먹어버리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들짐승이 공격을 해오면 천상 누군가는 그 들짐승을 쫓아야 되는데 누가 쫓아요? 그 순간이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이 양이 위기에 닥치면 사꾼은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왜? 난 그냥 연봉만 받으면 되지 뭐. 내가 여기 지금 돈만 받으면 되지 하고 목숨을 왜 걸어?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 일이나 늑대가 이제 달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 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리떼들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그 큰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아무나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만큼의 대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더 보십시다.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티테모라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목자는 그냥 단순히 그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 윤리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또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리고 이 양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이리가 막 늑대가 떼거지로 오면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사꾼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혼자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그 이야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심심치 않게 도는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바로 양들을 위해, 여기 양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하러 온,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려고 온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사꾼 목자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지를 말씀하시죠. 자,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목자의 옷을 입었고 목자의 그런 목자였는데 타락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원문은 정확하게 사꾼은 처음부터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그 사람이 목자인데 사꾼은 양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다? 자기 때문에 온 사람이다. 어쩌면 뭐 우리 평범한 우리죠.
돈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꾼은 목자는 아니다, 그냥 직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책임 있는 것도 아니다, 책임이 없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착하는 건 양을 지키기 위한 거라기보단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늘 경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했다면 이 사꾼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늘 양이 있는 곳에 이리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 이리를, 오는 이리를 보고, 그리고 그는 양들을 오게 되면 버린다. 그리고 그는 달아나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을 늑탈하고 그 이리는 해치게 된다. 해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존재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인 척했던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13절, 까닭이다. 그는 저가 사꾼이기 때문이다. 그는 목자가 아니라 그냥 삭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었다. 그는 양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는 우리 현대인들은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일을,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첫째는,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점을 찾는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싹을 위해서, 값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선한 목자도 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일은 단순히 싹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그것이 윤리고 도덕이고 가치관인 거죠. 그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애착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선한 목자에게 양을 지키는 건 잡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꾼도 잡을 갖고 있고 선한 목자도 잡을 갖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사꾼은 오로지 잡의 목적은 값에 있는 거죠. 대가. 선한 목자는 대가에 있다기보단 그 양 자체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양을 나한테 위임해 준 그 주인에 대한 책임감이 그 속에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거죠. 자,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이 가르쳐준 가르침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잡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란에 목회라고 써야 돼요. 그 목사라고 써요. 내가 직업인이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직업란을 쓰라 그럴 때 은행 같은 데서 직업 목사, 그렇구나, 직업이구나. 실제로 몇 년 전부터는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노조를 만드셨더라고요. 목회자 노조, 솔리다리티를 만들어 갖고 연대를 해서 이분들은 이제 교단을 상대로, 또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이나 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안정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어요. 또 사실 저희 어릴 때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노조는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가니까 노조가 생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되신 거죠. 이제 이해는 해요. 왜 그렇게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만큼 본인들과 본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뭔가를 지켜 나가기 위한 일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전도사님들도 이해되고 선생님들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상황보다도 더 깊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며
그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진리에 부합한,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됐을 땐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과 심지어는 성과까지도 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현대사회에 있는 어떤 돈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받게 될 복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합적이고 또 큰 틀에서 맥락과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직업의 현장,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학교, 가르침의 현장,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교회의 현장.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가르치는 현장은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목회 현장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보람이나 기쁨이 없을 것이고, 좀 더 여러분의 일터로 가면 공공성이 있는 일 이외에도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직업군까지 간다 할지라도 저는 모든 직업의 현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것들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과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기쁨이 상실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 정치에 사랑이 빠진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사랑이 없는 정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업인들에 대해서 할 때도 사랑이 왜 없을까에 대한, 우리 모든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더니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이고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인간의 관계 속에, 일터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아내와 남편도 주고받는 것 때문에 너 재산이 얼만데, 네가 연봉이 얼만데, 이런 쪽으로만 가고, 또 우리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선생님 나한테 뭘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는 만큼만 따를게요, 이렇게 되는 학원 선생님들, 또 내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가, 오늘도 우리가 좋은 결정을 예배 후에 하겠지만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일도 얼마 주는데요, 뭐를 하나요? 조건을 따지는 이런 일들이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체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될 것은 내가 그 일과 그 일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 그 일의 혜택을 보게 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됐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일들은 아주 창조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통적이고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행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도 나는, 결국에는 그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인 십자가, 결국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때 그 회사에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 회사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속에 이 회사를 들어가는 건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목적이 되는 일, 이 의식의 변화가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크리스천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선진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는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진국은 3만 불, 5만 불 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린 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통장에 얼만큼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전에 그 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 안에 십자가라는 가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크리스천이 그 일터에서 우리를 진짜 크리스천 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오늘 젊은 청년들이 2부 예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사꾼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선한 목자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냐.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14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이것은 마치 넘겨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똑같은 알고가 4번 나와요. 그거는 알고의 단어가 똑같아요. 기노스코는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게 된 거는 그분이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표현되고 있냐면 기노스코로 표현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를 잠깐만. 기노스코는 뭐냐면, 이 기노스코는 정말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많은 뜻이지만 성관계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그대로 써요. 무슨 얘기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책을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체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인격적인 경우에 따라서 마찰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부드러운 융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툼과 이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용서와 또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희노애락이 들어가면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알아버리게 된 걸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격적인, 또 일정 기간,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체험적인 그 관계, 그걸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현대인들이 점점 개인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길러야 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영어 실력도 길러야 되고, 여러분 브리핑 실력도 길러야 되고, 여러분이 전문화된 전문 영역의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술은 관계하는 기술이에요.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몇 차례 이런 일들이 되면 관계를 포기해요. 이별을 선언해요.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아웃시켜요, 자기 삶에.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은 금방 알 거예요. 외로워질 거고요. 그리고 표피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요. 그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계속 목말라 할 뿐이에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술 먹어도 안 돼요. 콜라 마셔도 안 돼요. 그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주는 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외롭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외롭다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은 우리와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고, 이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던 관계라고 하는 것, 즉 한마디로 친밀한 관계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이 사랑하라는 말은 관계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어려워요. 제 차가 저기 있지만 제가 진짜 제일 어려운 게 관계. 저는 지금도 새신자가 오면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 한참 고민을 해요. 인사를 해야 되는 새신자인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수가 없죠. 있어서도 안 되죠. 그건 나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육체적인 육신으로 태어난 이규, 53살 먹은 이규라는 인간은 그런 성향과 취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거듭난 위로부터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DNA는 사랑이라는 DNA이고, 그 사랑이라는 DNA가 가장 좋게 표현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요. 진짜 좋아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너희가 좋은 모습 보일 때는 함께하고 짜증나고 화딱지내면 떠날 거야가 아니란 말이야. 네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짜증내고 화내고 한심한 짓을 할 때도 난 널 안 떠날 거야. 내가 너의 죄를 다 덮을 거야. 네 실수를 덮을 거야.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널 덮어줄 거야. 난 널 믿어줄 거야. 난 널 기대할 거야. 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애착을, 이 아가페를 여러분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양들을 위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더 보겠습니다. 자, 버리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또 내가 다른 양들이,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고민을 말해요. 그것은 양 우리 바깥에 있는, 즉 우리 안에 있는, 즉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양들은 괜찮지만 더 본인에겐 양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뭐냐면 이 다른 양들이 있다. 이 우리 바깥에 있는, 말하자면 방치되어져 있는,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착이 거기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신앙 안에 있다고 여기면 되겠죠. 우리 바깥에 있다는 건 교회 바깥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길을 잃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길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가다가 어느 날 나 길 잃어버렸네, 그런 거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이제 주소를 찾기 시작하죠. 답을. 어쨌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요. 그다음, 그리고 그가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어는 그가 3인칭 단수고,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예요. 나를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진리의 진수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역 성경에는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그가 나를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행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인도하여가 부정사니까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할 것이다. 대인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문맥상에도 하나님이 맞는 게 그 전에도 나오고 후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즉 예수가 가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안 되는 분들이 지금 계속 저를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987년도에 고3이었어요. 그때 제가 동서울교회 전도왕이었습니다. 한 해에 41명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기 되게 쉬웠어요. 친구들한테 야 주일날 아침에 야구하러 가자. 그럼 다 모여요. 제가 또 옛날에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저하고 야구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하러 들으면 애들이 다 모여요. 그러나 20-30명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모이라 그러면 잠깐 교회 갔다 가자. 그러면 애들이 어리둥절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던지는 겁니다. 교회 가면 이쁜 애들이 몇 명 있어. 그럼 알았다고 다 가요.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 남자애들을 41명을 전도했어요.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 해에 제가 전도상을 받았는데 제 밑이 9명이었으니까 탁월한 전도왕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41명.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해요. 특기가 뭔가 자네는. 그래서 제가 전도입니다. 딱 이렇게 했죠. 제가 전도왕 출신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도왕이었는데 한 10년쯤 뒤에 성경을 이렇게 깊게 보다가 내가 이게 굉장히 그 전까지는 어디 가면 특기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다 항상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쯤 뒤에 성경을 깊게 보다가 보니까 이 말이 좀 맞는 말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전도를 제가 한 것 같지만 이 본문을 근거를 하면 제가 간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이건 영적인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께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것이고 그 예수를 보내고 이 상황 가운데로 주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내게로 보내지 아니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즉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잃어버린 양무리에게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그 양들은 저희는 내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전할게요. 조금 전에 들었던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갔을 때에도 여러분이 회사를 여러분이 가지만 크리스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회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하는 말과 생각과 감동들을 줘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그 위해서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자매에게 가면 내가 저 사람이 할 말은 내가 할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입술과 내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살으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내 말과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내 입술과 내 몸으로 행하게 하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열정을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해서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살도록 하게 하는 일이 신앙의 진수예요. 지금 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을 예수에게로 오게 한다는 말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내 음성, 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기에서 예수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나옵니다. 한 무리, 한 목자가 되어 있으리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는데,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목자가 찾아가게 되고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잃어버린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양우리로 오게 돼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한 우리의 모든 양들이 다 들어오고 한 명의 목자, 저기 한 목자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꿈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꿈이에요. 결국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하는 일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고, 그 음성을 통해 그들이 예수에게로 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이 일,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17절을 넘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싫어했는데 갑자기 이 일을 하니까 사랑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양들을 찾아가고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이 아들의 이 모습을 깊이 감동을 받고 높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해, 그건 뭐냐면 이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즉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 뒤에 보면 내 목숨이 아니잖아요. 위에는 내 목숨, 소유격으로 정확하게 나의 목숨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목숨이에요. 똑같은 목숨인데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요 육체적 생명을 말해요. 조에라는 거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푸시케입니다. 즉 예수가 그 영적인 정체성의 생명은 있지만 육체의 생명을 버리게 되니까 그 육체의 생명을 버려서 다시 얻게 한다. 뭐를요? 푸시케를 얻게 한다. 이 푸시케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생명을 인류에게 얻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 목숨을 버렸다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내가 목숨을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가 다시 얻게 하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얻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이지만, 예수 혼자의 죽음과 예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처벌을 받은 일이고, 그래서 제로를, 무죄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의 취향과 저의 성격은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산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혼자 걷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 제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한 삶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제가 거듭나게 된 거죠.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육신은 그대로라, 제 육신에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이 육신 자체도 바뀌고 변화되는 일. 그래서 기독교는 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육신도 바뀌어요. 성격과 기질도,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줬던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언행으로 바뀌게 되는 성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는 이걸 위해 오셨다는 거죠. 자, 18절 마지막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권한은 뭡니까?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리고 인류를 위해 죽는 일. 여러분, 제가 이규라는 사람이 갈릴리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인류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대신 사하노라 그리고 내가 죽었어요.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아무런 변화는 없고 혜택도 없습니다. 그건 예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었을 때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나신 거는 그것을 통해 온 인류에게 생명이 오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오직 예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그런 자가 없다. 내게서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로지 나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셨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하기로 했던 거다. 놀라운 얘기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버리라. 여기서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버리노라. 더 보면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권한을 주셨는데 내가 거부할 권세도 있고 이것을 순종할 권세도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억지로 네가 아들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셔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도 내게 있고 그걸 받을 순종할 권한도 내게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는다.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나는 명령을 받았다. 내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았다. 무슨 명령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 그 희생을 할 것을 명령을 받았다. 근데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내려놓기로 스스로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그것을 그 희생을 감당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이 본문의 내용은 결국 예수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 살려낸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1세기경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목자와 삭군과 양들 이리, 이 관계 속에서 이리는 사단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삭군은 그냥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은 바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 내용이 그럼 1세기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냐? 아니죠. 예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와 기노스코, 우리의 의로운 행동도, 우리의 불의한 행동도,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행동도, 우리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한심한 행동도, 그 모든 행동까지도 기노스코, 계속 우리를 알아가시고 교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건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배우지를 잘 못합니다. 저도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일하는 법, 관계하는 법, 관계가 또 일이고 일이 또 관계인데 이걸 어디서 배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배우게 됐을 때 드디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리되게 돼요. 여러분 복잡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주님께 그걸 배우려고 하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리고 그분께 세미하게 기도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과 고민을 아뢰게 됐을 때 선한 목자께서는 양의 불편한 울음소리를 매 하는 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리듯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듣는데 여러분이 못 듣는 건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저는 여러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유퀴즈 이거 유명한 그 유재석 씨 너무 좋죠. 또 양배추 씨 맞나요? 조세호 뭐다 양배추라고 하지? 조세호 씨 두 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유퀴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하게 어저께 이렇게 봤어요. 유퀴즈 봤는데 10살짜리 아이한테 유퀴즈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0살짜리를 해놓고 유퀴즈를 한 건데 10살짜리에게 그랬어요. 10살짜리에게 시간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10살짜리한테 10살 사람에겐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느려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번 꼭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 아이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 너무 느리대. 그래서 아직도요 3월달이에요. 3월달 끝나기를 바랐는데 아직도 4월달이 안 되고요. 이렇게 안 지나요. 아직도 3월달이에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야. 그게 근데 저는 벌써 5월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벌써 시은이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걔는 이번 달이 안 간다는 거야. 도대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시간이 안 간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10살한테는 시간이 10km로 가고 50살한테는 50km로 가서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때는 시간이 빨리 가면 좋겠다라고 어릴 땐 생각하다가 20대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죠. 후반이 되면서 이제 나이를 속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빠른이라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얘기하면서 한 살이라도 근데 이제 40, 50대가 되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아이들이 커가는 거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걸 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가르침인데 저는 꼭 가르치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사꾼으로 살 거나 아니면 선한 목자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을 꼭 해보시길 바랐으면 합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사꾼으로만 살까?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인생에 후회가 없는 가치가 우리 속에 있을까? 아니면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애착, 사람에 대한 애착, 진리에 대한 애착, 신에 대한 애착 이런 걸 가지며
그 애착에 따라 관계하고 교제하며 그 애착이 나오는 것처럼 좀 잘못해도 잘해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선한 목자.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못된 놈아 그러고 아웃이야넌 그러면서 버리지 않고, 그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길을 떠나버린 한 마리의 양을 쫓아가서 때리지 않고 사랑으로 껴안고 다시 양무리로 데려오는, 말도 듣지 않는 그 양을 품어내는 선한 목자. 나는 인간관계를 삶을 사꾼처럼 살진 않았나? 내가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크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선한 목자의 그런 그 마음 씀씀이, 여러분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배양되어서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합시다.